여러분이 만일 우리나라에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책임을 맡은 그 책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성전을 세우시겠습니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중심성과 또 역사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에 아마 강남이나 여의도나 또 용산이나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뭐 이런 일대가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고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여호와의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신 곳, 가장 빛나는 왕으로서의 성취를 거둔 그런 자리에 성전 터를 삼아서 길이 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가장 연약하고 낮아진 곳,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 성전의 터를 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신자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성공과 성취를 자랑하고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폭로되고 또 그 부끄러움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죄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말년에 범한 큰 죄악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인구 조사 자체는 국가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악한 것으로 보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왜 진노하셨는가? 본문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절의 요압의 말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24장 3절에서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백성의 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00배나 더 크게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왕은 사람의 수를 의지하여서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24장 9절에 보면 인구 조사의 결과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에서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도합 130만 명의 군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국가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세금을 거두어야 하거나 하는 이런 국가적인 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일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권력과 지혜로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철저하게 확인해서 그 규모를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산하고 현실을 타진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재정 계획도 세우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현실적인 힘을 의지해서 추구하려는 이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악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에게 죄를 범하게 하려고 조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역대상 21장 1절과 비교하면 그 의미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그 다윗을 격동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정리하자면 다윗에게 자신을 높이고 이 인구를 의지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욕망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사탄의 음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관과 허락 아래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격동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은 단지 이 인구조사 한 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가 이룬 이 권력과 성취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 안에 싹 텄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시고 꺾으시려고 의도하셔서 이 사탄의 충동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영혼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이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해서 일을 해 나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겸손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죄짓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주일에서는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죄를 지은 뒤에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죄를 짓기 전에 마음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친 뒤에 뒤늦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과는 별개로 징계하셔서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반복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비참한 고통의 결과를 오랜 기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도 그 고통 가운데서 쉽게 벗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죄의 후과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시면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겪는 일을 택합니다. 그 사흘에 걸쳐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될 정도로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7만 명의 희생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막으시고 전염병을 그치셨습니다. 17절에 다윗은 이 수많은 백성들의 무고한 희생을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차라리 자신과 자신의 그 가문을 치시라고 합니다. 왕을 심판하실 일이지 왜 이렇게 백성들을 치십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합니다. 다윗이 직분자로서 잘못을 저지를 때에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무고하게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게 너무 잔인한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리라 믿습니다. 죽은 백성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도 스스로가 지었던 많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심판을 당했을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중에 정말 죄 없이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품으로 그 영혼을 받아들여 주시고 무고한 눈물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린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던 곳이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을 아리우나에게 값을 지불하고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모두 그치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곳을 가리켜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도록 하시고 또 다윗이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정합니다. 장차 솔로몬이 세울 성전을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세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어떤 곳에 세워졌습니까? 그곳은 다윗과 이스라엘 왕국의 죄와 교만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수가 죽고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위협에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다윗의 예배를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신 장소였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터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가 가장 분명히 드러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원리가 구약과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최초의 성막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는 성막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장막이다 하는 의미로 회막이다고 부릅니다. 모일 회자를 써서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 예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기시면서 손으로 가리시면서 여호와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장면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또 영광의 임재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바로 이후에 나온 것이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직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시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과정에서 레위인들에 의해서 3천 명가량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회막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과 교제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 그 예배가 광야의 성막 예배에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였지만 은혜로 용서해 주시면서 예배를 받아주신 그 일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해야 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또 이런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가장 큰 죄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들의, 바로 우리들의 이 폭력적이고 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죄의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폭로하는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한 그 우리를 향하신 진노와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죄 없이 매달리신 아드님께 감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또 직접적으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침묵과 소극적인 동조로 동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이 인간의 죄와 연약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현장,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장소에 세워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은 우리의 연약과 부족이 감추어지고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탁월한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이고 천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과 교만함, 범죄가 철저하게 드러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또한 이 성전 터와 동일한 원리를 지닌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과 같고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과 같은 터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연약과 부족을 감추고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예배와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